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죄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잡혔습니다. 그는 근데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압송당했죠. 근데 거기서 재판이 지체되면서 그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어디에 가뒀냐면 일반 감옥이 아니라 집에 가택연금을 한 거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나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책과 또 펜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제가 신학교에서는 에빌골몬이라고 외웠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이 옥중서신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신갑주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 중에는 작고 둥근 방패가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 문짝같이 생긴 큰 방패입니다. 이것은 군인의 전신을 가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방패 앞에는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 붙는데 이것은 above all이 아닙니다. Besides all this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in addition to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추가해야 하는 장비로서의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여러 겹의 가죽을 대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전투에 나갈 때 물을 흠뻑 적셔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화살이 날아와도 불이 금방 꺼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의심, 불안, 그리고 염려의 불화살을 쏩니다. 이 불화살의 공격이라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네가 믿음이 있는 걸 보고선 그렇게 그 일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우리는 지금 육아나 혹은 공부, 일, 혹은 가정의 일들에 관심에 집중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주님은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니? 네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어?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고선 그 가정을 꾸려가고 있니? 이렇게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경험을 통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감으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 예배하는 것의 본질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은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분명히 부정한 여인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부정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그 부정한 여인이 점령되어서 그 여인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오늘 만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거룩이 나에게 전달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면, 예배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를 점령하기 때문이죠. 예배든 큐티든 기도든 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알미 있습니다. 지적인 암과 또한 지적인 알을 넘어가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 알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무엇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냐면 지식 숭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의 알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향하는 바른 알미란 만남이고 경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을 이해합니까? 지식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 걸 비워야 하는 거죠. 주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알려주는 거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전적인 의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전적인 의지.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서 거저 그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은 비로소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적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고 성경 읽었다고 믿음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초점을 그리고 묵상하는 초점을 성경 읽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초점도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왜 합니까?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주님 제가 만나길 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생생하게 이곳에서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생각에 예배는 경건의 생활은 주님의 만남이야. 주님과의 만남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갖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훈련입니다. 제가 믿음의 방패와 믿음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을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다 각각 다양한 방향으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두 가지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칭의 받을 때 가졌던 믿음 두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믿음은
여기에서 뿌리를 두고 근간을 두어서 다 뻗쳐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좋은 아버지시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으시겠니?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건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먹이실 때였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먹이실 때였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 12광주리와 7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과 기적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빠이십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의심과 불안과 염려라는 불화살, 결국 우리 안에 그게 왜 타격감이 있고 그게 왜 움직여집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또 하나가 부족함, 결핍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다음에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구원의 투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연결해서 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 이사야 59장 17절에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 투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되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팔을 다쳤을 때는 치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머리가 다치면 모든 걸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그는 아무런 신앙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자기에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만큼 머리가 사람에게 중요한 것처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장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어요.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딴소리 한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마지막 날까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에서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잘 성장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그 중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남는 건 믿음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남는 건 믿음이에요. 또 하나가 우리가 구원시킨 영혼이에요. 두 가지 남아요. 우리가 영원한 걸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고 영혼 구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밖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고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갖다 드려야 주님 만족하실까요? 주님 그거보다 더 크신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놀랐다. 주님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 보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의 관리를 하고 믿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이고 이렇게 놀라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을 관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 정리하고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 안에 어떤 한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인데 그걸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거 하나를 얘기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을 때,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이긴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직장 생활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건 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나를 위해.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고 유성환이라는 사람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는데 주님을 위해 간청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 문둥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어떤 믿음을 보고 고쳐줬냐면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누워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나의 안타까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내 믿음 하나 유지하는 것도 급급해가 아니라 내 믿음의 방패를 지키고 또 하나 더 나가야 될 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우리는 오늘도 씨앗을 뿌려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왜 유지합니까? 나 하나 버티려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건. 타인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 이유가 통로니까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또 흘려보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냅시다. 넓고 크고 물이 흠뻑 적셔져서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도 금방 꺼지는 믿음의 방패. 불이 번지지 않아요.
잠깐 시험 들 것 같지만 금방 국면이 전환돼요. 그 사람 안에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넉넉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의의 호심경으로 바로 날아오는 거예요.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가슴으로 막아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구원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관심 갖고 그렇게 살아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주가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믿으시는 분은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맺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맞서 싸우며 또 하나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방패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우리의 다른 것들에 관심 갖지 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모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가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계시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시며 하나님 넉넉히 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며 저 사단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넓고 크고 우리 흠뻑 적셔져서 그 화전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관리하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주께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고 하나님, 주님 아직 예수를 만나지